이 시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52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유행하였던 유머러스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 간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간단하게 샤워를 마치고 욕탕에 몸을 담근 아버지가 하는 말이 시원하다. 아들아 어서 들어와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정말 시원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에게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시원합니까? 아빠 진짜 시원합니까? 아버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시원해 얼른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아버지를 계속 보면서 김은 모락모락 나는데 아버지가 시원하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또 묻고 또 묻다가 아버지가 결국 버럭 화를 내면서 잔말 말고 들어와라 라는 말에 이 탕으로 아들이 들어가자마자 뜨거워 하면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 시리즈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목욕을 마치고 나온 아들과 아버지가 이 목욕을 마치고 나와서 배가 고프니까 동네에 만두집을 갔는데 만두가 참 감사하게도 2명 가면 이 짝수로 나와야 되는데 2명이 가든 3명이 가든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홀수로 나오는 걸 보게 되어져요. 만두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집도 갔더니 왕만두를 5개를 주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3개를 먹고 아들이 2개를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배부르지?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배부르는 니는 배 터지겠다 라고 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저 대학 다닐 때 있었거든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목욕탕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뜨거운 맛을 본 아들이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록 유머가 고전이 되었고 벌써 20년이 지난 과거의 이야기이긴 한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이 사람들에 의하여서 공직을 받은 선출된 국가 공무원들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고 또한 국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도 믿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투명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진단을 하고 또한 진단을 빨리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주어서 혹여나 동선이 겹치면 빨리 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해주었던 것이 유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감추는 거 아니냐, 숨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하는 그러한 정부 기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찌되었던 정말 이 현대는 거짓처럼 여겨지고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 가수가 세상은 요지경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요지경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불신 사회와 이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핍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핍박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본인을 동등되게 여김으로 인하여 신성 모독하였다라는 죄명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였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들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본인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증거가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나를 이 영생을 주는 자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물과 성령과 피가 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자체가 이 나를 증거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영생을 주는 자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사람들, 혹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를 예수님은 조목조목 설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있음을 알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나는 바리새파에 속하였다, 나는 사두개인에 속하였다라고 자랑하고 나는 혈통으로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여겼던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지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만약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왔으면 너희는 영접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를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였다라면 38년 된 병자의 고침을 두고 비록 안식일이었다 할지라도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무엇하실 것 같으십니까? 축하하고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병자가 고침받았다는 사실보다도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가 안식일에 고침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사실상 분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1세기에 살았던,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특별히 38년 동안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던 그 사람이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던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서 고침받았습니까? 의사에 의하여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 전설 속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여져서 그곳에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침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도 안식일에 고침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며 취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계명에만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고침받았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데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긍휼함은 찾아볼 수 없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교회가 나누어지는 이 일들을 보면 그러한 일련들의 사건들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긍휼함을 요구하지만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타인에게 있어서만큼은 긍휼함을 베풀려고 원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타인에게 대해서만큼은 관대함은 요즘 말로 일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들을 관대함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전미중앙교회에 온 지 1년이 딱 넘었거든요. 딱 만 1년이 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전미중앙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느끼냐면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때로는 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할 텐데 그런 것 없이 정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예배의 순서가 일반적인 교회들과 다르게 좀 변화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사도신경하고 성시교독을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 예식서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찬양을 앞으로 모아서 드리고 그리고 예배의 순서를 바꾸고 예배의 시간도 옮겼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불편한 것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이 전미중앙교회에 와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너 미쳤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 그러다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배 목사님들의 입장을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예화집을 설교 준비하면서 예화집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한 교회에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피아노를 한번 옮겼더니 교회가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올리는데 한 주에 1cm씩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예화집을 보았는데요. 그만큼이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면서 피아노를 이렇게 여기서 요만큼 옮기고 싶은데도 성도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일주일에 1cm씩 딱딱딱 옮기셨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강단도 낮추고 또한 강단에 전에는 이렇게 그 신발을 벗고 올라왔는데 지금은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도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편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함으로 함께 같이 동참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분명히 많은 일들이 불만이 들어왔을 텐데 아직까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나 내 주변에 이야기하시지 않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참 감사함으로 잘 따라와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잘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분들이시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삶에 증명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것인데 관대하게 받아들였을 것인데 관대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삶의 그 사랑의 깊이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두고 4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들끼리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보이는가가 기준이 되며 그것에 관심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관심은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영광은 취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제가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돌리는 칭찬의 일련의 행위들이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내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는 것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의 가치관의 기준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관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뜻은 도대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본분일 텐데도 불구하고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끼리 서로 영광은 취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시는 그 영광은 관심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러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였고 또한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시장 어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장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즐겨하며 그것도 티내면서 금식하는 것을 즐겨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이다라고 외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치로 내가 취급받고 있는지,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나는 세상에서 이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성도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10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이 인생의 가장 이 황금기라고 여겨지는 것이 중년의 시기라고 하면서 4, 5, 60대를 두고 이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에 이 명예를 얻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 30년 잠깐 동안에 사람들에게 추앙받았던 모습이 노년에 이르러서 계속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목마르고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 인생의 100년 가운데 그 가운데 길어야 30년의 삶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집중받길 원한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우리의 인간의 시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영원한 시간 속에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연필로 볼펜으로 점을 딱 찍는 것보다 적은 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 사람들의 장단에 맞춰 내가 춤을 추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추길 원하십니까? 우리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그들이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그들의 자신을 내어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추앙받았을지 모르고 명예로웠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점검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이 또한 칭찬을 듣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들여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서로의 영광을 취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들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5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있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의 영광을 서로 취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은 그들의 삶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7절 말씀에 한 줄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길, 다시 말하면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면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은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의 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강조했지만 정작 모세가 그들에게 준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가르쳐준 말도 스스로 믿지 않는다라고 질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상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진실로 모세의 가르침을 믿었다라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일침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되어졌는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셨을 때 무언가 잘못된 것도 있다라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응하며 순복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하였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관한 첫 번째 모세의 기록이 이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희생제사를 통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이 죄악의 모습을 가리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표되고 예시적으로 보여진 것뿐만 아니라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예언하였습니까? 나와 같은 이가 등장할 거다.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이가 등장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이가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말에 관심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0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기록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에는 하늘이 마땅히 그들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읽었던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였던 그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결국 구약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유대인들도 결국 모세의 말은 온데간데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모습을 그들이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은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증명되는 것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증명하며 사는 것이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걸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속으로 믿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란 사실이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에 믿음을 증명해내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말씀이 바라는 대로 내가 내 걸음을 옮겨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입에 오르내렸던 모세의 오경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 또 하나는 지들끼리 영광을 취하려 했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결국 말씀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만 새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갈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갈급함이 어느 순간 소진되어져 버리면, 갈급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은혜를 갈급함인 것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완고해지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려 하지 않게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